위험하고 피곤한 먼 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헤롯 왕궁을 방문합니다. 박사들은 자신들의 위험하고 피곤한 먼 여행의 목적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분명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는 호화찬란한 왕궁이 아니라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였습니다. 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는 이방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메시아의 별칭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알아내라고 다그칩니다. 헤롯 왕 역시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메시아의 별칭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왕인, 즉 메시아인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미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지만 헤롯 왕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동방 박사들로 인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느 곳에서 태어날 것인지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예언을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 이 뜻은 뒤흔들리다, 당황하게 하다, 무섭게 하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를 우리나라 성경은 소동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왜 이들과 온 예루살렘은 뒤흔들렸을까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왜 이들과 온 예루살렘은 당황했을까요? 왜 이들은 무서워했을까요? 먼저 헤롯 왕이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헤롯 왕은 자기 왕권에 대한 불안감, 위기의식 때문에 소동합니다.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말이에요. 이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 역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이 에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후 에돔은 아라비아 부족인 나바테아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됩니다. 이들을 피해 달아난 에돔 사람들은 네게브 북쪽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 유대 지역인 예루살렘, 베들레헴보다 더 남쪽, 그쪽이 바로 네게브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땅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유대 땅이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 이곳은 유대 땅에서 제외된 벌어진 땅이 됩니다. 이곳에 에돔 사람들이 이주해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이 패권을 다퉜다고 그랬죠. 이제 헬라 제국이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에돔 사람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이곳을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이두메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에 의해 점령당하기 전 약 1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느 제국에도 속하지 않는, 유대의 이 땅은 어느 제국에도 속하지 않는 유대 독립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이두메를 포함하여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곳을 다시 회복합니다. 에돔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던 이두메가 유대 땅으로 편입되면서 회복되면서 많은 에돔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정통 유대인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두메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는 혼인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두메 사람들 중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인 아버지, 그리고 저 아라비아 부족인 나바테아 그 어머니, 그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이 헤롯의 아버지가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은 로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헤롯 왕은 로마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늘 불안했습니다. 지나치게 권력에 집착하는 그의 성격으로 인해 더더욱 그는 늘 불안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에 잘 보여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정책, 그 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이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만 또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전도 다시 지어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화 정책도 실행했습니다. 그는, 이 헤롯 왕은 로마 제국에도 인정을 받아야 했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 공주하고 결혼도 해요. 유대 공주를 아내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반감을 드러내는 백성들에게는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그는 그의 아내 유대 공주 미리암을 결코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을 즈음 그때 헤롯의 나이는 70여 세가 되었습니다. 늙은 나이였습니다. 과대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권력에 대한 그의 불안감, 반감을 갖는 백성들에 대한 의심, 이 과대망상증으로 인해 그는 아내와 아들들을 살해할 정도로 아주 잔혹하고 포악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헤롯 왕이 어떤 소식을 들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이런 헤롯 왕이 소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합니까? 무엇을 준비해요? 헤롯은 박사들을 비밀리 불러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이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가서 자신도
경배하겠다고, 그에게 예배를 하겠다고 합니다. 헤롯의 이 말은 진심일까요? 자신도 박사들처럼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 아기께 경배하겠다고 하는 이 말, 헤롯의 이 말은 진심일까요? 아멘이요, 노멘이요? 여러분, 결코 진심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가 진심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들리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곧장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합니다. 헤롯은 말로는 예물을 준비하며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예물과 경배를,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헤롯 왕이 뭘 준비하는 줄 아세요? 칼을 준비합니다. 칼을. 살인을 준비합니다. 살인을. 결국 그는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찾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13절 이하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는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시는 메시아를 위한 합당한 경배, 합당한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준비해요? 칼과 살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대제사장, 서기관, 온 예루살렘이 왜 소동했을까요? 이들은 왜 소동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정치적 혼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혼돈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에 있어지게 될 위협 때문에 이들이 소동합니다. 어쩌나 그리스도가 갓난아기로 오시다니, 다윗 왕처럼 강한 자로 올 줄 알았습니다. 골리앗을 쳐 죽이는 다윗처럼 용맹스러운 용사로 올 줄 알았습니다. 저 에돔 족속인 헤롯의 치욕스러운 통치,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깨고 유대의 평화를 가져오는 힘과 지혜를 가진 용사여 정치인으로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갓난아기라니요. 설령 그 갓난아기가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힘과 지혜를 가진 용사여 정치인으로 장성하기까지 저 헤롯의 폭정은 더 심해질 것인데,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목숨, 우리들의 미래는 헤롯의 폭정으로 더더욱 위협받을 텐데, 지금까지 헤롯의 폭정을 지켜보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것은 어쩌면 헤롯이 소동한 것처럼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분명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대망,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 됨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로 인해 소동하는 것은 어찌입니까? 그것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대망, 갈망에 비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갈망은 차고 넘쳐 날마다 강해졌지만 준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백성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그들을 질책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임박한 진노만을 피하려 하는 그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하고 다그칩니다. 동방박사가 헤롯 왕을 방문할 때에도 역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온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갈망은 차고 넘쳐 날마다 강해졌지만 그만큼 준비는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예수의 탄생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헤롯 왕처럼 칼과 살인을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 유약, 몰약을 예물로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를 위한 경배, 예배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만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위한 합당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그에게 드릴 예배, 경배를 준비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께 드리려고 보배 앞에 위험하고 피곤하고 먼 여행 중에도 고이 준비해온 예물인 황금, 유약, 몰약을 드립니다.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그저 평범한 왕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와 같은 왕, 헤롯 왕과 같은 왕이 결코 아닙니다.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은 그저 저 북쪽 나사렛이란 그 촌구석에서 조상들의 고향인 이 작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나온 평범한 임산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그저 어느 누구도 출산할 방을 내어주지 못해서 결국 마구간에서 태어나만 하는 가난한 집안의 불쌍한 아이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은 평범한 임산부가 아닙니다. 가난한 집안의 불쌍한 아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물을 준비합니다. 황금, 유향, 몰약. 여러분, 이 황금, 유향, 몰약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일생하고 관련된 많은 상징을 담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 비유, 상징을 뒤로 하고 황금, 유향, 몰약은 그 당시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황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는 더 불변하는 매우 값진 기중품이었습니다. 유향은 값비싼 고급 향료였습니다. 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의 껍질에 자극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얻어내는 극상품, 최고로 치는 향료였습니다. 몰약은 역시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특별하게 마취제로 시체를 썩지 않게 사용하는 그 방부제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황금, 유향, 몰약, 이 예물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께 드리는 경배, 예배 중에 드린 이 예물들은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은 이것을 받으실 분이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실 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께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스도로 대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대우한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헤롯 왕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나의 구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예배생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시는 주님을 위해 내 마음의 빈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삶의 빈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빈방, 내 삶의 빈방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 보좌에 주님께서 좌정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황금과 유향, 몰약을 준비한다는 말은 빈방에 보좌를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보좌를 청소하고 보좌를 비워둔다는 말입니다. 그 보좌는 오직 나의 왕이신 주님만 좌정할 수 있는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거기에 좌정해 계신 것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옵니다. 나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저리 비키세요 하고 다른 것들을 그 보좌에 앉혔던 나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오직 나의 왕이신 주님만이 좌정할 수 있는 그 보좌에 이것도 앉히고 이것들에게도 내어주고 저것들에게도 내어주었던 그 보좌를 이제 청소해야만 합니다. 헤롯 왕도 가끔 앉아도 되고 로마 황제가 가끔 앉아도 되고 또 주님이 가끔 앉아도 되는 그런 보좌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좌정하실 수 있는 보좌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 보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보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시는 주님을 위해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 놓여 있는 그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동방 박사들처럼 오시는 주님을 위해 예배와 합당한 예배와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황금, 유향, 몰약은 그저 귀한 많은 물질로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니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렸는지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드렸는지요? 주님 탄생하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들의 마음의 보좌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황금, 유향, 몰약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